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그 사람들 관심이 따로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왜 쫓아다녔습니까? 성경을 가만 보시면 이 사람들의 속에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이 뭡니까? 그 야망 때문에 때때로 싸우더라고. 성경 말씀 보면은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는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인데, 이분이 왕이 되면은 내가 어느 자리를 잡는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가 크냐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왜 싸웁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가까이서 그렇게 다 버려두고 쫓았기 때문에 한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한 자리를 한다면 누가 큰 자리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제자 중에 어머니가 오시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담을 합니다. 그 대담하는 게 옆에 제자들이 있는 데서 대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엄청나게 냈다 그랬죠. 성경 보시면은.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관심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손으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 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리고 있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십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요? 공중에 몸이 뜨는 거는 공기보다 가벼워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이 떠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째려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the same Jesus, 똑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거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나 하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면서 뭐 있었던 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없어요. 제자들끼리만 있습니다. 그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기도 부탁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똑똑한 제자들, 신앙이 좋은 제자들 3명을 뽑아서 올라갔는데도 그 사람들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드디어 이 사람들끼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던 그것을 기다립니다. 무엇하고 기다립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하기 뭐하는 시작하는 제자들. 제가 기도하는 제자들이라고 안 잡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제자들이라고 안 잡았나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건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기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는 것보다는 기도하기 뭐하는 시작하는 제자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교회 2000년 역사가 바뀌고 성경의 역사가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뭐라고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 안식일 날 많이 걸어 다니면 죄라 그러면서 야단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거리만큼으로 해서 돌아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 날 어느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안식일 날 가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빠이하고 돌아왔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 날 다녀도 괜찮은 거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제자들 이름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거 세 보지 마시고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2명이에요? 왜 11명이에요?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그러니까 이건 안 세봐도 11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런 거 막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 이름은 시간 조금 외워가지고 아시면 좋죠. 근데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사람 이름 11명, 12명 잘 안 외워집니다. 어릴 때 외운 분들은 지금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아까 그 위에 있던 제자들 이름 나왔잖아요. 그죠? 더불어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껏 제자들한테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지금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야 기도했다든지 예수님 그러면서 간구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 제자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온 마음 다해서 전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적인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한 몇 명 돼요?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추천해서 뽑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 다니는 걸 다 보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다 눈으로 목격해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막 이름을 추려보니까 2명이 딱 추천됐습니다. 2명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이 두 사람이 오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하면은 같이 할 친구 이런 사람을 갖다 밀 텐데 어떻게 해서 두 사람 뽑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이제 2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추천되고 저희가 뭐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 곳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요 제 곳이 뭔가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썰을 풉니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갔는데 저 집에 갔는데 제 곳으로 갔는데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뭐를요? 제비 뽑아. 제비는 뭔지 알죠? 두 사람이 지금 추천됐습니다. 그럼 제비 2개를 넣고 두 사람 중에 빨간 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도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뽑기만 하면 되잖아요. 뽑기만 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뽑습니까? 제비는 뽑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뽑더라고. 24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하여? 기도하여. 사도행전을 펼쳐서 쭉 읽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쫙 퍼져나가는
모든 원인을 주로 어디에서 잡습니까? 2장에 들어가면은 오순절 성령님이 확 내립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기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주시는 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이 다음에 일어나는데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이 막 쓰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막 커지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사도들의 기도인데 사도들이 뭐 하기 시작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맞아요. 알아요. 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뭐만 하면 돼요?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작을 잘 안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시작함으로써 역사가 새롭게 쓰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시작함으로써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자고 29장을 쓰자고 막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뭐 했어요? 시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기도요 그런데 기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뭐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를 드릴 때는 with all my heart,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중한 성경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오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전무후무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리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이 대학에 보내는 분 계세요? 기도해야지. 맞아요. 근데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땡처럼 막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시간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1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도 기도 못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정권을 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뭐 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뭐 하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기 시작.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뭐함으로? 시작함으로. 대학교 아이 보내는 부모 계세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대학 아이 보낼 때 다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있는데 거기서는 어떨 때는 드러그도 하고 약도 하고 어쩌면 알코올 문제도 있고 막 밤늦게 금요일 토요일 밤늦게 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아이들 대학 갔다가 방학 때 돌아오면은 이게 낯선 아들로 돌아오는 거라. 이게 내 아들인데 이게 낯설어졌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라. 참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가 막 태산 같아. 염려가 태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런 태산 같은 게 있어도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 건강해서 대학 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근데 우리가 뭐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시작을 안 합니다. 하십시오. 사업을 염두에 둔 분 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가게를 보러 다닙니까? 기도하시면서 다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건 우리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 그 다음 포로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역사, 그 다음에 돌아와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그 다음 살아가는 거 쭉 있지만, 그 역사 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것이 그 성경 역사 속에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펴서 이렇게 읽고 가다 보면은 생명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 젊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불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조금 속여먹었더라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그러니까 외삼촌도 조금 화내고 거기에 있는 사촌들도 화를 내고 이런 성경 가운데서 돌아오잖아요. 막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털커덕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이 살아있잖아. 형 뒤통수를 쳤잖아요. 형 장자권을 뺏어먹고 아버지 쏘겠잖아요.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복 달라고 그러면서 고기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여기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기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이 털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왜 동생 목소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 털이 북실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쏘아줬는지 쏘았는지 하여튼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형이 돌아왔잖아요. 아주 기절초풍을 하죠. 자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쏘기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칼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곡하면 저놈을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저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때 뭐 하죠? 기도합니다. 어느 강이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붙들고 막 하는, 그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를 다 마치고 가잖아요.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형이 몇 명 끌고 왔어요? 잡으려고 400명을 끌고 왔습니다. 형이 와서 이놈의 새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욕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음이 눈녹처럼 녹아졌습니다. 이 야곱은요, 그걸 전혀 상상도, 전혀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이제 하자고 우리가 시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큰 소리로 기도 못 드리는, 성경에 큰 소리로 기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눈 감고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하셔도 되고 방언으로 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여기가 좀 아파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지. 아픈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육성으로 들려줄 때도 드물게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아주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기 뭐하면,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어려운 분 계세요. 이거 어렵다, 내가 몫이 안 좋다, 내가 뭐 주변에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시라고? 기도부터. 하나님,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생활도 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등록금도 내고 하는데 이 가게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눈을 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게를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게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프레스하는 거 하나님 뭐가 알아요? 제가 알지. 이딴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무슨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보다 어쩌면 이럴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기 뭐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면은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39살이 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의 직통 왕이에요. 다윗 왕가가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없는 거라. 아들이 없을 수도 있죠. 뭐 나오면 되지. 그런데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너 집 다 정리해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성도님들, 자기 지금 아들이 있어야 다윗 왕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데 지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그랬으면은 이 의사 저 의사 뭐 세컨드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받아보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왕이 뭐예요? 39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뭐 하더라?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 눈물을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짧게 나와 있지만 그때 기도야 얼마나 속에서 벅차올라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왕자가 낳는 거 알죠? 그리고는 왕통이 이어가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큰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이해 못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시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죽은 뒤에 가는 저 하늘나라 확실히 믿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옛날에 박종철 죽고 난 뒤에 어떤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막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예수 박종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이 발칵 뒤집어 드렸습니다. 그 자식이 죽으면 죽었지, 열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면 됐지, 왜 작은 예수 박종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을 위해서 종교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 종교 저 종교들이 막 모여서 이제는 대화도 하고요, 당신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뭐만 다를 뿐, 이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모여가지고 제사도 같이 드리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가서 구글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가 그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썼나 그러면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면서 서울 복음교회 교육 목사님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문을. 그 이름은 구미정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구시로 친척되는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심을 하고 욕하려고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년자만 안 붙이지만 하여튼 하고요. 붙였나? 이 기도가 길어요.
제목이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입니다. 목사님이 이거를 썼습니다. 긴 내용 중에 뒤로 쭉 가면은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신기루일 뿐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지는 것만이 생명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다음 뭐가 붙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 기도를 썼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미아무 타불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분들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따르면서 맞아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섞어 놓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만 보면 하나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지 않는 이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막 나가서 막 반대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 동지라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표방하면은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기 뭐하면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신상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가 더 임하기를, 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지 못했던 길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동산의 귀한 식구들, 이런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간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일단은 기도하기 시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기 시작해서 남자아이 낳은 집도 있잖아요. 그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어서 그 스토리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그 히브리 말로는 슈무엘입니다. 슈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슈무가 뭡니까? 그러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슈무엘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들어서 난 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천국의 활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또 나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사업체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구역에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